의심에서 믿음으로 변화된 제자 바돌로메.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의심에서 믿음으로 변화된 제자 바돌로메. 또 나다나엘.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바돌로메, 나다나엘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왔네요. 오늘 우리는 이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 전에 한 귀한 영상을 더 보려 하는데, 박요한 목사님이시랍니다. 저분이 박요한 목사님인데,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참 은혜를 좀 받았어요. 이 요한 목사님의 귀한 삶의 간증 가운데 우리에게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지 함께 보겠습니다.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조금 특별한 제 이야기인데요. 제가 사실은 그 입양이에요. 홀트 아동복지관 기관을 통해서 저희 양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입양된 입양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기관에서 입양하실 때 비밀 입양하신 거예요. 다 숨길 수가 없잖아요. 가까운 저희 삼촌이나 그래서 뭐 가까운 분들한테 이런 계획을 얘기하고 우리가 친자식처럼 키우려고 하니까 이 비밀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저하고 정말 친하게 지냈던 조카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도 이제 부모님한테 특별한 어떤 그런 부탁을 받은 거예요. 요한님한테 정말 잘해줘야 된다. 근데 이 친구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나한테나 잘해주지. 왜 자꾸 사촌형한테 잘해주나. 근데 그런 와중에 삼촌께서 말씀하신 거죠. 저희가 너무 친해서 자주 잘 지냈는데 어느 방학 때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냥 그런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다가 힘든 청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수년 동안. 가난하고 학생기 시절 그렇게 부모님한테 좀 혼나기도 많이 혼나는 그런 와중에 불쑥 그게 튀어나온 거죠. 이제 혼나고 있을 때 나 괴로운 아이여서 이렇게 혼내는 거냐고. 늘 무섭게 여겼던 저희 어머니가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뒤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제가 그때 이게 정말 진짜구나.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건 그거였어요. 내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 존재였으면 태어나자마자 나를 낳아주신 분들한테 버려졌어. 못된 생각들, 극단적인 생각들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 그럴수록 저를 더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뿌리치고 뛰쳐나가면서도 저를 더 안아주시는데 거기에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울음 섞인 그 기도 소리가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이기더라고요. 또 알게 됐어요. 나는 버림받고 포기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시구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38년 만에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 생모를 만나게 됐어요.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정말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울고 있는 엄마를 안아드리면서 이거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확 안아주면서 제가 활짝 웃으면서 우리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도 너무 무섭지만 감히 고백하자면 나는 엄마를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어. 나는 엄마를 용서해. 근데 그 고백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아주면서 같이 울고 활짝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손도 붙잡고 너무 신기하게 38년 만에 만났는데 핏줄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손을 붙잡고 안고 있는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너무 행복했어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아버지의 어머니도 계시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12제자 인물을 통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이 나실까요? 자, 지난주는 우리가 교회 10주년이기 때문에 인물 설교를 하지 않았었는데 그 전주까지 했었죠.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 첫 번째 제자 누굴 봤죠? 베드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약했지만 회복되어 반석이 된 제자였다. 자, 두 번째 제자는 안드레. 시작. 조용했지만 늘 사람을 주님께 데려온 제자였다. 자, 세 번째 제자는 야고보. 시작. 즉시 순종하며 끝까지 충성한 제자였다. 자, 네 번째는 요한. 사랑과 진리를 붙잡는 제자였다. 그리고 다섯 번째 빌립. 시작. 계산했지만 믿음을 배우며 성장한 제자였다. 지금 주일을 잘 예배 드리면서 인물 설교를 통해서 아마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저렇게 큰 주제만 봐도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섯 번째는 바돌로메, 나다나엘 이를 살펴보러 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도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데 좀 헷갈리죠? 왜 그러냐? 어떤 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에서만 나다나엘 이렇게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른 사람일까? 아니면 한 사람일까?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면 바돌로메는 우리 성씨 같은 이름이고 나돌로메는 이름이에요. 본래 이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즉 바돌로메는 성, 똘마니의 아들 이런 뜻이고,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이씨 아들, 김씨 아들 이런 부칭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본래 이름이라는 거예요. 제 이름 이씨성을 갖고 있는 덕선. 그래서 나돌로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돌로메는 성, 나다나엘이 이름이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제자 명단에 바돌로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어떤 때는 이름을 부르요. 또 어떤 때는 성을 부를 수도 있어요. 김씨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달리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은 다르게 불리지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시간에 우리가 알 것은,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제자로서 의심에서 믿음으로 변화된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돌로메 곧 나다나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번 한 주간 또는 요즘 최근에 마음이 지치고 무거우셨던 분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로 또는 자녀의 문제로 또는 직장의 어려움으로 이 마음속 깊은 곳에 답답함을 안고 이 자리에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가장 힘들 때는 사람의 마음에 가장 힘들 때 그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이랍니다. 두려움. 바로 내가 이 어려움 속에 혹 혼자가 아닐까?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두려움. 이것이에요.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며 상담하는 장면 속에서도 자주 듣는 말이 있는데, 목사님, 교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제 곁에 누군가 있어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며칠 전에
구리에 계신 분인데 그냥 공황장애로 힘드시면서 아버지를 여의시고 형제들한테도 상처를 당하신 한 중년 여성분이 계세요.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전화할 때가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저하고 상담을 받았던 기억 때문에 내가 생각나서 전화를 했대요. 뭔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잠깐 통화하고 그 이후에 제가 그냥 안부 삼아서 전화를 했더니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찾아주고 이렇게 전화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두 번째 전화를 했더니 이제 생기를 찾아서 정상적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이렇게 누군가가 함께 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감사함을 느끼는 것 너무나 귀하다는 거죠. 사실 제가 그분한테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신 곁에 이렇게 함께 있다는 어떤 한 존재만을 인지해 준 것, 그 사실만으로도 이렇게 사람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자 역시 처음에는 의심과 불신 속에 있었어요. 있었지만 주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바로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처음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만날 정도로 회의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의 내면을 안아주셨죠. 그 순간 나다나엘은 의심에서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마음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면서 곁에 계십니다. 사람의 말보다 더 깊이 우리의 눈물과 상처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나다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도 위로와 새 힘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다나엘을 통해서 첫 번째,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다? 나다나엘은 회의적 사람이었다. 의심의 자리에 있던 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게 되면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좀 뉘앙스를 말하면, 야, 우리가 그 율법에 기록한 사람 만났고 선지자 만났는데 그 사람 누군지 알아? 어디서 출신인지 알아? 요셉의 아들,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야. 나사렛 출신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빌립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확신을 가지고 예언 속에 증거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다 하고 말했는데, 문제는 그분이 지금 나사렛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어떻게 반응하죠? 1장 46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 이렇게 한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야, 빌립아, 뭔 나사렛 출신,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왜 나다나엘은 이렇게 회의적으로 말했을까요? 그 당시 나사렛은 아주 갈릴리의 작은 시골의 촌마을에 불과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베들레헴이라는 큰 곳에서 나실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전혀 기대와 맞지 않았다는 거죠. 게다가 나사렛 사람들은 종종 무시당하고 지배당하고 천대받고 한 족속이었어요. 나다나엘의 마음에는 그런 곳에서 무슨 위대한 분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지금 의심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 이 상황 한번 봐보세요. 이 장면. 참 우리와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상황을 딱 만나면 첫 번째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의심과 회의의 모습이 앞선다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진정 나를 쓰실 수 있을까? 아니, 우리 가정이 이렇게 깨어져 있는데 정말 회복이 가능할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제 고백이랑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조건만, 환경만 바라보면 믿음보다 의심이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처럼 과연 가능할까? 하고 고개를 젓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작은 시골 학교에서 동네도 작은 마을의 작은 시골 학교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 촌구석 저 작은 학교 출신이 앞으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세월이 정말 흐른 뒤에 그 학생이 훌륭한 지도자나 과학자가 되었다는 소식 듣게 되면 우리는 정말 부끄러워하잖아요. 아, 내가 그때 잘못 판단했구나.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시각으로 지금 나사렛 예수를 보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의심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의심을 지금 어떻게 했느냐? 나다나엘은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주님 앞에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신앙에도 회의와 의심의 순간이 있어요.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하면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면서 회의와 의심 순간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 의심 숨기지 말고 그대로 주님께 솔직히 가져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한 구절이 있어요. 자, 시편 77편 2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환난 날에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제가 이 말씀을 쫙 묵상하면서 나의 환난 날에 주를 찾았다. 그러니까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너무나 위로의 하나님께 격려의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뒷구절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렇게 해주신 주님의 손길을 내가 거절하였는가?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위로, 사람의 말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어떤 사람들이 정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해준데도 잘 들어오지 않잖아요? 듣지를 않아. 위로가 거절이 돼.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한데 하나님은 절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네 손을 거두지 아니한다. 이런 구절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아시고 꾸짖기보다는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에도 나다나엘 같은 생각이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냉소와 회의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그 회의적인 마음조차 품으시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바꾸어서 주신다는 것. 오늘 또 우리는 그 주님의 우리 마음 아시고 여러분에게 다가와 저는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 구절이 참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 크게 선포하시고 위로받길 바랍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도 연약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을 정말 선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시는 것을 느껴져요. 여러분의 의심과 연약함조차도 주님께 드려질 때 그 자리가 믿음과 확신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상황,
회의와 의심의 자리에 나다나엘이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자, 나다나엘이 빌립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을 다가올 때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요. 자, 그 구절이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탄사한 것이 없도다. 주님이 먼저 나다나엘을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나다나엘, 너는 회의적이고 의심이 많은 상태임을 불구하고도 주님은 그 진실한 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속 마음을 아시는 주님의 눈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 사람들은 외모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 구절,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다나엘 의심했어요. 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간삼이 없었다는 거죠.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은 바로 그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내 진심을 정말 몰라줘요. 그때 얼마나 우리 힘들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마음을 정확히 알아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던가요. 우리가 상담 현장에서도 여러분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때가 아니라 진정 내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주고 있구나. 이 경험에서 큰 변화가 시작된답니다. 그 순간 내담자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마음에는 안도감이 생겨나요. 나다나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큰 충격과 동시에 큰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구절이 요한복음 1장 48절. 자,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시작.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와, 나다나엘은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고 했던 그 순간에 그냥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어요. 왜? 아마 그곳에서 그는 너무 힘들어서 아마 기도하고 있거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 은밀한 시간을 주님은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홀로 혼자 울고 있을 때, 아무도 모를 때 주님만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만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자, 그 구절이 시편 139편 1, 2절 말씀. 자, 크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다 아시는 분이란 걸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은 분명 알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아무도, 내 주변에 정말 누구도 모른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가족도, 친구도, 교회도 몰라준 것 같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십니다. 혼자 눈물 그 흘린 자리, 답답해서 한숨 쉬었던 그 시간,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뒤돌아서서 마음이 무너졌던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네 마음을 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된 내 자녀라. 그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노라. 그 음성 들을 때 우리의 의심 사라지고 마음에는 평안과 위로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를 만난 그 상황을 벗어나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나다나엘이 의심에서 믿음으로 바뀌어요. 주님의 고백을 붙잡는 제자가 됩니다. 자, 처음에 나다나엘은 회의와 의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겠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했던 그가 예수를 만나자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의 중심 내면을 아시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그를 보셨다 하실 때 나다나엘의 고백, 이렇게 고백하였죠.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정말 주님은 여러 말을 했어. 그런데 나다나엘은 이 짧은 순간에이었지만 그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면서 그의 마음에는 확신의 자리가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말로는 바꿀 수 없는 그 마음이 주님의 한마디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장 50절 주님의 약속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51절까지 주님의 말씀입니다. 1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지금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보리라 하면서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나다나엘 앞으로 더 큰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의심이 있어요. 의심으로 회의적으로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계실까? 정말 내 기도 들으실까? 하지만 주님을 만나면 그 의심은 믿음의 고백으로 바뀐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또 12제자 중에 의심 많은 제자 도마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도마의 고백, 바로 요한복음 20장 28절 어떤 고백을 했죠? 시작.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도마도 주님, 부활한 주님 만나자마자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 붙드시고 더 큰 믿음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안에도 여전히 나다나엘 같은 의심 있으십니까? 정말 이 상황, 이 버거운 이 답답한 이 상황 바뀔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있는 자리를 안다. 그리고 네 삶 가운데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 더 큰 일을 지금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의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고 믿음이 확신이 되면서 확신이 주님을 향한 그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우리 부하문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나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교회에 울려 퍼지기를, 그리고 주님의 약속하신 더 큰 일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 지금 나다나엘 그 삶을 통하여서 중요한 교훈 세 가지 장면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처음에는 나다나엘의 모습이 어쩌다? 회의와 의심으로 반응을 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의심과 회의적인 모습이었는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계산할 때 믿음보다 의심이 앞설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다나엘의 변화. 마음을 아시는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에 주님은 이미 아셨고 그의 중심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다나엘은 어떻게 변화되었다? 의심에서 믿음으로 변화된 자가 되었다는 거죠.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으며 나다나엘처럼 진정 의심할 때가 있어요. 상황이 정말로 답답하고 버거워지면 인간적으로 힘이 들어서 다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좀 회의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정말로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아야 될 것이, 주변에 아무도 없구나 하면서 혼자임을 느끼면서 드는 이 두려운 감정이 드는 순간, 인간은 너무 많은 힘듦의 과정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때 혼자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마음을 붙잡고 계시고, 또 우리가 주님 옆에 나아갈 때 반드시 이유와 격려자를 또 보내주십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더 터질다고 느껴지고 믿고는 있지만 상황은 나지 않을 때 정말 우리는 또 회의가 들으면서 정말 응답이 될까? 그럴 때가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아시고 그 의심조차도 품으시면서 그 자리를 반드시 믿음의 자리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냐? 그 의심을 품고 회의적인 마음 품고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전달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순간 여러분의 깊은 내면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반드시 품어주시면서 그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그 나다나엘의 고백을 제가 여러분을 향한 고백으로 한번 현대식 문장으로 바꿔봤습니다. 그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구절 안 했네요.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가 너를 안다. 네가 기도할 때 보았다. 네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의 삶 가운데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다나엘에게 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나다나엘 고백처럼 나가면 돼요. 주님,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의심에서 믿음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눈물에서 찬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 속에 주님이 약속하신 더 큰 일, 아마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더 큰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글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또 다짐과 기도의 결단의 시간을 가길 원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나를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그게 바로 십자가랍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심하지 않아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습니다.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받으신 1호를 생각하고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그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정말로 답답함과 버거움과 아버지 어려움을 가지고 온 성도들 있습니까? 나다나엘이 의심과 회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더 큰 일을 보게 하실 그 큰 제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믿음의 확신을 갖는 제자로 쓰임받게 하였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붙들고 나갑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내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포함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듬뿍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아버지여 선한 것을 아버지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포함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그 큰 위로로 함께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온전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는 은혜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더 큰 일을 보여주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우리 축복성 여전히 우리는 교회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린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길 하나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영원한 사랑 안에 이어져 있는 우리 흩어져 있을 때도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길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린 주의 교회입니다. 우린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길 축복합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나다나엘처럼 의심에서 믿음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